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달락에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정말 많이 들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12바구니나 남긴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앞달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00명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말씀에 심취되다 보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시장길을 아시고 또 돌아가는 길에 허기질 것을 염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다음에,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나누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이렇게 시청각 소재를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귀재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타이밍을 참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을 이렇게 나눠주시고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물을 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내가 바로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은 떡의 장이다 라고 할 정도로 떡에 대한 단어가, 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세보니까 무려 21번 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떡 좋아하시죠? 이 떡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떡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식이었습니다. 주식이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떡은 간식이죠. 밥이 주식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주식은 빵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떡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나라의 주식인 밥, 또 서양 사람들의 주식인 빵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한국말이 서툰 어느 선교사님이 시골 이렇게 마을의 할머니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전하기 시작했죠. 아주 서툰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서툰 한국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이렇게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그러면요,
밥으로 살죠, 밥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나 밥 또는 빵,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음식들을 다 통틀어서 일컫는 그 상징적인 단어이죠. 모든 음식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 이게 떡이고 빵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이 음식은 먹지 않으면 안 되죠. 먹어야만 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해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들이라 할지라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어야만 삽니다. 먹지 않고는 목숨을 유지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음식이요, 떡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기와 물이죠. 산소 그리고 물, 이것도 없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숨을 쉬지 않고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닷속의 생물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물고기들도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바닷가를 가보면 바닷가가 늘 이렇게 잔잔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바닷가는 계속해서 밀물과 썰물의 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결이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출렁거리는 그런 물결을 볼 수 있죠. 때로는 큰 어떤 태풍 때문에, 또 해일 때문에 엄청난 파도가 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용을 통해서 바다 속에 공기가 유입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풍랑이 일지 않고 아주 잔잔하기만 한다면 물고기들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태풍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태풍도 보내주셔서 그렇게 바다의 물고기들도 살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이 공기뿐만 아니라 물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일주일로 잡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물을 끊어버리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기나 물, 음식,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없어서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집이 없어서 길에서 노숙할 수 있죠. 입을 옷이 없어서 대충 그렇게 입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나 공기,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물과 공기, 음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생수, 기도의 호흡,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런 원리를 참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다 보면 신기하게도 이 물과 공기, 음식에 관련되어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람, 곧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기와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4장에서는 샘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예수님은 떡집이라는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떡집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6장 33절 38절 50절과 51절 58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떡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은 그냥 일반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나오는 떡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들이 그냥 먹고 마시는 이런 떡과는 전혀 다른 떡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이 단순히 그냥 일반 우리가 먹는 그런 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일반 떡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보통 이 떡에는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떡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사상으로 볼 때도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이 속에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가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받을 때가 있는데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부러지도록 많은 음식을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먹어도 줄어들질 않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그냥 먹을 것을 더 채워 놓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차려주시는데 권사님, 제가 지금 돼지입니까? 이거 먹다 배불러서 배 터져서 죽으면 어떡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하고 제가 성질을 낼 수 있을까요? 짜증 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에는 목회자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꾸역꾸역 먹다 보니까 자꾸 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은 그 사람의 마음이요, 사랑이요, 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음식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죠. 또 음식에는 어떤 친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음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께 나눌 때, 밥을 같이 이렇게 먹을 때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함께 먹는 곳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다름 아니라 함께 모여서 먹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즐기면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곳, 그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식구입니까?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이죠. 이처럼 음식은 끈끈한 관계를 맺어주는 힘, 이게 음식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라져 버렸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더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까이 해야, 음식을 나누면서 가까이 해야 더 친밀해지는데 그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친교를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굳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밥을 사주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그 손길에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이 표현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런 음식은 일시적으로는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또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는 하지만 그것을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들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좋은 음식도 결코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음식은 아무리 보관을 잘 해도 결국은 부패하고 상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썩을 음식들이 아니라, 썩어질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생명의 음식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고는 자기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죄짐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온다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저분이 누군가 궁금하다, 알아봐야지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심으로, 아니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태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따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세를 말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35절을 보세요. 결코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결코라는 말은 확실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줄이지 않겠다, 줄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영원히라는 말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줄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비로소 갈증을 느끼지 않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확실히 줄이지 않고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도록, 빠짐없이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허무와 절망, 불안, 불행, 좌절,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일평생 목말라 하고 일평생 굶주린 영혼처럼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직접 깨트려서 직접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자기의 몸을 직접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 주시려고 하늘에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고 또 위대한 그런 지도자 모세이죠.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의 왕궁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서 백성들을 먹였고 바위에서 샘을 내어 먹여 주신 분이 바로 모세이죠.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준 것들 중에 내어준 것 가운데 모세 자신을 희생해서 내어준 것 뭐가 있습니까? 모세 자기 몸을 찢어서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아닙니까? 제가 모세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 샘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 그 자체를 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다라고 회상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써 생수를 마련했지만 정작 몸이 으깨어져서 생수를 흘러내 주신 분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모세와의 차이이죠. 이것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어느 지도자도 어떤 위대한 자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생명을 내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하게 희생하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어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그 몸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참 사랑이요 진면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의 진면목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고 가슴이 뛰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이 예수님을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더 주님만을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목말라 굶주린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깨달은 그 주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안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즐겨 먹는 명물 호두과자가 있죠. 이 호두과자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그 심복순 권사님과 그의 남편입니다. 1934년에 이 호두과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호두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호두 과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학화 호두 과자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90년이 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장사를 해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를 끄는 그런 호두 과자이죠. 전국 각지를 넘어서 미국, 중국, 일본에까지 수출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맛있는 명품 호두 과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두 과자를 사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90년 전통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는 광고지 한 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학화 할머니 심복순 권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전도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저는 작은 힘이지만 90년 세월 동안 학화 호두과자를 개발해 여러분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심껏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빵 역시 삶 자체를 풍부하게 하는 생명의 빵은 아닙니다. 저희는 호두과자보다 더 맛이 있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편안한 나날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이 전단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심복순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임을 믿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 그 사랑 정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생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무려 7교회 교회당을,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임을 믿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